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전을 아름답게 하라. 목사님이 그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세비야 대성전, 콜레도 성전, 뭐 가우디가 디자인한 성가족 대성전,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성당이라 그러죠. 다 그 성당들만 돌아다니면서 보고 왔어요. 수도원하고 막 보면서 가이드가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가이드를 하셨는데 나중에는 아유 그놈의 성당 그러면서 자기도 계속 성당만 보고 다니니까 원래 그 루트들이 있는데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으로 도는 이렇게 그 일반인들이 가는 관광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종교인들이니까 성당하고 수도원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도 지겨운가 봐요. 아유, 그놈의 성당들이 다 뻥 터졌었어요. 계속 보고 다니면서 종교 유적지죠. 이렇게 보고 다녔어요. 일단 말씀 읽고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짧지요? 두 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네. 네. 지금 제가 시차 적응을 하고 있는데 원래로 따지면 지금 제가 열흘간 있던 곳에서는 지금 새벽 3시, 4시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든데 지금 다니어 올라섰는데 미식거리고 빈속에 막 이거 이겨보려고 커피 마시고 막 그랬더니 속이 막 지금 되게 토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막 울렁거리고 막 그래요. 오랜만에 단에 서서 그런가? 오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이렇게 다 돌았어요.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비행기가 도착해서 하루 만에 포르투갈을 이렇게 다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라나다로 이동해서 마드리드로 이동해서 세고비아, 사라고사 그리고 바르셀로나까지 정말 어쩔 때는 매일 어쩔 때는 하루 걸러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이동했다가 잠깐 보고 또 자고 이동했다 잠깐 보고 자고 뭐 이거를 했더니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한 8일째 됐을 때는 제가 구토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밥도 잘 못 먹고 저는 유럽 음식 잘 안 맞더라고요. 막 넘어올 것 같아요. 지금 왜 그 증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목사님도 중국 음식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 오향장육 같은 그 향이 나는데 북경에 가서도 목사님도 토할 뻔했어요. 어쨌거나 너무 나중에는 힘들게 그러고 왔어요. 처음에 리스본에 도착해서는 여기가 어디냐면은 유럽의 땅끝이에요. 더 이상 유럽에서 이렇게 최서단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이고 저쪽으로 가면 대서양이에요. 대서양이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 보면 포르투갈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프리카를 보면서 이렇게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렇게 항해를 했어요. 그래서 인도에 도착해서 인도하고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항해 루트를 교황청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특허 같은 것처럼 이 항해 루트는 포르투갈만 쓸 수 있다라고 말해가지고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이 루트를 쓸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가 나는 그러면은 지구가 둥그니까 여기서 대서양을 건너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오겠다. 그럼 이쪽에서 인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예상하고 이제 그 콜럼버스가 저쪽 끝으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아프리카를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인도로 가는 게 아니라 대서양을 지나서 돌면 인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뭐가 나왔죠? 갔더니
아메리카 대륙이 나온 거예요. 신대륙이 나온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때 알고 봤더니 아메리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스페인에서 또 엄청난 발견을 해서 더 그쪽을 또 식민지화하고 스페인이 굉장히 부강하게 됐지요.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역사를 잠깐 생각해 봤었더니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때 그 지역은 여러 소수 나라들로 있다가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를 점령했더라고요. 그랬다가 다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힘을 합쳐서 이제 이슬람 교도들을 몰아내고 다시 카톨릭의 나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세력을 키워간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슬람 문화가 지배하고 있을 때 이슬람 사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원을 다시 탈환하고, 근데 그 사원을 너무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그 사원을 허물기가 좀 아까워서 그 사원 그 자체로 성당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원을 이슬람 사원을 그대로 성당으로 해서 이렇게 가서 보면 어떤 곳은 들어가서 사진도 못 찍게 하는 곳도 있었고 사진을 찍게 해주는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장을 보라고 그러면 막 되게 조밀조밀하게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름답지 않냐. 그래서 저희는 뭐 별로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런가 보네.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가 세비야 성당이었고 대성당이었고 성당이었고 어디가 꼴레도 성당이었고 어디가 어떤 성당인지 막 나중에 머릿속에서 다 엉켜가지고 비슷비슷하거든요. 성당이 다 높아요. 천장이 엄청 높고 막 그래요. 잠깐 보여드리면 하여튼 여기는 포르투갈의 최서단 땅끝이고요. 저기 오른쪽에 잠깐 보이는 저기 등대인데요. 저게 이제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등대고요. 뭐 여기도 갔다 왔고요. 여기가 수도원이래요. 제로니무스 수도원인데 여기는 내부 출입 자체를 허락해주지 않아서 수도원인데 외관만 찍고 온 거예요. 밖에서만 그냥 기념 촬영만 하고 갈 수밖에 없다고. 네. 그런 제로니무스 수도원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로마 제국 때 만들었던 수로예요. 높은 산에서 만년설이 녹는 그 물들을 저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물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 그 시내 굉장히 수백 킬로에 달하는 수로를 만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끌어왔더라고요. 엄청난 기술이었죠. 펌프가 없으니까 높낮이로만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여기는 스페인의 옛 수도였다며. 지금은 마드리드지만 예전에는 꼴레도라는 옛 수도였는데 멋있더라고요. 여기서 사진도 찍고 아주 그림 같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그리고 메시 티셔츠도 샀어요. 예. 네. 어디 성전인지 기억도 안 나요. 멋있죠? 예, 외관만 봐도 너무 어떻게 건축했는지 모르겠어요. 멋있었어요. 속에 들어가면 이래요. 보통 천장이 이렇게 높고요. 막 그 스테인드 글라스 막 해놓고요. 뭐 이런 뭐 엄청 웅장한 막 조각상들도 엄청 많아요. 내부에. 막 어쩔 때는 막 그 가우디가 디자인한 성가족 대성당 외에는 공통점이 뭐였냐면 되게 어두웠어요. 성당이. 무서웠어요. 저는 성당이 되게 칙칙하고 더 높고 막 이런 조각상들도 많았고요. 그림도 되게 많았고요. 뭐가 느껴졌냐면 이때 시대의 신앙은 뭐였을까? 이때 시대에 추구하던 신앙은 뭐였을까? 우리도 왜 지금 시대 교회에서 어떤 거 하면은 막 양심에 가책받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는 그런 신앙의 칼라들이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뭘 두려워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각 시대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옳고 그름이 있다는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교수님들은 이런 간증도 하거든요. 막 이론적으로 막 가르쳤는데 우리 그 모교회에 와서 간증한 목사님도 있었잖아요. 교수님인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줬잖아요. 네가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아니야. 라는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그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전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교수를 내려놓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는 그런 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각 시대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신앙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있거든요. 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있고 우리 문용 형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있고요. 각자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진짜 신앙은 그게 아닌데라고 평가받는다면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기,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형제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가야지 그냥 내가 규정하고 진짜 신앙은 이거야.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기 있는 교황들이 추기경들이 그랬거든요. 신앙은 이거야 라고 말하면서 근데 사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는 이게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었거든요. 면죄부를 팔고 그래서 너희가 죽은 사람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기간이 짧아져. 빨리 가. 근데 특히 너희가 헌금을 많이 내주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연옥에 있는 친척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면 그 사람이 더 공덕이 쌓여서 더 빨리 천국에 가. 거기서부터 연옥의 교리에서부터 면죄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을 내고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교리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신앙이었을까요? 기뻐할 수가 없지요. 이 성당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정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 묵상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성당 안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어떤 성당에서 이제 진짜 채플도 드리고 하는데 오르간 연주하더라고요. 저희가 예전에 경동교회라고 저 동대문에 있는 경동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유사모님 사촌 언니가 파이프 오르간 전공이어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런 거 정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그래서 현준이, 현수 우리 네 가족이 다 가서 그 경동교회에 앉아가지고 이게 크기 자체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게 이만하면 경동교회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은 한 이만해요. 파이프까지 다 해서 그래가지고 듣는데 엄청 실망했어요. 엄청 빽빽거리고 막 듣기도 되게 싫고 소리도 막 탁하고 좀 실망했어요. 심지어 저희 아들들은 졸고 이제 막 저도 막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기만을 그러면서 유삼한테 속으로는 2번 다시 안 온다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성당에 갔는데 감동이었어요. 어느 목사님 막 녹음하더라고요. 그 공유하고 싶더라고요. 김종포 목사님도 막 녹음하시더라고요. 소리가 너무 이쁘니까 파이프 오르간이 규모가 엄청 크니까 소리가 정말 깊더라고요. 깊고 그 소리에 빠질 뻔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죠. 소리만 아름답고 하나님 없을 수도 있죠. 그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정말 그 연주자나 그 연주를 들으면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진짜 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도 그 소리를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멋진 소리는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이 그 가운데 없다면 그 소리도 하나님이 역겹다고 하시겠죠. 찾아내야죠. 보통 이래요. 성당 안에 들어가면 저 은이거든요. 반짝반짝 막 하고 뭐 그림도 많고 천장대로 다 놓고요. 막 이래요. 이런 성화들도 정말 멋진 성화들, 유명한 사람들 이게 누가 그렸다 그러더라. 하여튼 되게 멋진 성화들도 있고요. 스테인드 글라스 너무 멋있어요. 근데 여기 양옆에 있는 여인들은 성인들로 추앙받는 여인들이에요. 순교했다고 말하는. 그래서 여기 성당에는 성인들의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조금 밀렸어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요. 첫 번째는 마리아한테 많이 집중하고 그 다음에 또 성인들, 공덕을 많이 쌓았다는 성인들. 그래서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들이 쌓은 공덕이 천주교에서는 이상한 신앙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립한 은혜의 주임론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 있잖아요. 그 공의, 하나님 앞에 이루신 그 공덕이
우리에게 주입된다라고 그 교리를 세웠어요. 주입된다. 우리 영양주사 이렇게 맞잖아요. 링거 맞고 뭐 주사 맞잖아요. 주입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주입된다라는 그 교리가 근간이 되니까 그 성인들의 공덕 있잖아요. 성인들이 쌓은 선행들 있잖아요. 그 공덕이 그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그 성인들이 쌓은 공덕이 나한테 또 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내 공이 쌓인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행이죠.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에 신앙 교육을 받았으면 그 믿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배우면 믿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그래서 저희가 사도신경을 침례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암송합니까 안 합니까? 암송 안 해요. 가장 큰 이유가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요.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 이유가 그 내용에 있어요. 그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도 오랜만에 외우니까 좀 헷갈리네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를 현대의 다른 교회들은 그거를 약간 변형시켜서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통한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그거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여러분 성도가 교제하는 걸 믿을 이유가 있어요? 그냥 교제하면 되지. 근데 이상한 거예요. 제가 참 머리를 써도 이상하게. 근데 그거 원어로 가면은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게 원어로 가면은요. 크레도 그 사도신경 크레도의 원문으로 가면 성인들의 통공과예요. 성인들의 통공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통공이 뭐냐면 성인들의 공덕이 우리와 통한다는 거를 믿는다는 거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어요? 성인들이 쌓은 공덕이 우리가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들의 공덕이 우리와 통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을.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잘못된 거죠. 그거 삭제하면 괜찮죠. 다른 내용은 괜찮죠, 그나마. 그런데 삭제할 수 있을까요? 삭제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암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가 있기 때문에. 성인들의 공덕이 우리한테로 들어온다라는 그 잘못된 교리가 그 사도신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디가 안 하냐면 신천지가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해요. 침례교단이 사도신경을 암송 안 하니까 니네 신천지 아니야?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침례교단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잘못된 건 안 해요. 침례교단의 역사를 침례교회가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그 역사를 보면은 정말 비참하게 순교당했어요. 영국 성공회나 영국 카톨릭 그쪽에서 영국도 역사가 있거든요.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충돌 피에 메리라는 그 여왕과 함께 막 그래서 거기서 그 핍박 때문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게 그게 이제 미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정말 우리 침례교단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랬어요. 역사에 보면은요 엄청난 큰 세장에다가 가둬놓고 햇볕에 말려 죽이고 막 그랬었어요. 영국에서. 근데 우리 침례교 선배님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잘못된 거라면 순교하셨어요. 거기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침례교단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한국에서는 신사참배에 있을 때 한국에서는 장로교단에서는 고신층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나머지는 다 신사참배에 동참했거든요.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또 다른 교단 하나가 있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게 어디죠? 그게 바로 우리 침례교단이에요. 우리 침례교단은 완전히 말살당했어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교단 재산을 다 뺏겼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침례교 교세가 약한 이유가요. 그때 완전히 침례교 총회 재산을 일제한테 다 뺏겼고 완전히 흩어졌어요. 완전히 꽝 돼버렸어요. 그리고 해방된 이후로 다시 시작했고 침례교단은 어디로 집중했냐면 저 시베리아 만주 평양 그 너머로 그 순회 전도자들을 보냈어요. 침례교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한 교회에 한 목사가 있는
정착되어 있는 목사의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장로교단에서 했었고요. 침례교단은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돌았어요. 순회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역에 가서 설교하고,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렇게 돌았어요. 순회 전도단이 있어서 정말 성경대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세가 약할 수밖에 없었죠. 예. 이해가 되시죠? 침례교단이 한국에서 왜 교세가 약한지.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남침례교단하고 연결이 되었는데 그 신앙의 정신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남침례교단하고. 그래서 남침례교단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정식 명칭이 우리가 동아기독 때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때부터 남침례교단의 침례교단의 이름을 따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단이 된 거예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대충 제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침례교 역사를 말씀드린 거예요. 사도신경과 함께. 오케이. 아무튼 이렇습니다. 하여튼 천장 되게 높고요. 뭐 마리아가 이슬람 교도들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이제 발로 밟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이었고요. 미켈란젤로인가요? 천장 벽화. 천장이에요, 여기가. 막 그림, 너무 멋있더라고요. 쳐다보는. 정말 멋있었어요. 보통 천장이 이래요. 성당의 천장은 보통 이래요. 멋있죠? 예. 근데 제가 정말 멋있게 봤던 건 이게 이제 가우디가 건축했던 성가족 성당인데 입구는 이래요. 근데 들어가면은요, 와, 제가 정말 놀랬던 게요. 가우디가 천재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등인데요. 이 등이 보이세요? 이게요, 성당 기둥이 있잖아요. 뭐. 기둥이 이렇게 되게 큰데 그 기둥 위에를 판 거예요. 일부를 파서 그 안에 등을 넣고 이런 등 겉에 카바를 씌운 거예요. 근데 카바 앞에는 그림들이 있어요. 12사도들의 그림들이나 뭐 독수리, 사자 막 이런 그림들인데 색감도 너무 멋있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는 순간 와, 이래요. 나중에 한번 가서 다른 성당보다는 성가족 성당 정말 꼭 보시면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천재 같아요. 천장도 높고 다른 성당보다는 되게 밝고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야간에 어떤 성당은 야간에 여기는 야간에 이제 불을 쫙 밝히면은요 성당이 엄청 멋있어요. 여기서 이제 오르간 연주하는 거 녹음하고 그랬었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멋있죠? 야, 여기가 이제 그 포토존이에요. 여기 다리인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사진 찍는 거죠. 배경으로 포토존들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멋진 성당들을 계속 돌면서 진짜 8일 동안 성당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수도원 아니면. 근데 수도원에 갔을 때 어떤 수도원은 케이블카만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암벽에 이렇게 딱 해놨는데 저는 마음속에 여기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수도원에서. 여기서 핸드폰이고 뭐고 다 끊어내고 여기서 묵상하고 그러면 정말 깊이 묵상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유사모님은 혼자 살아? 그러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어쨌거나. 근데 이제 이 멋진 이제 8박 9일이죠.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걸렸으니까 8박을 했고 이제 8박 10일을 했죠. 10일 동안 수도원, 성당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이슬람 사원도 봤거든요. 이슬람 사원인데 이제 정복 당해서 너무 이뻐서 알함브라 궁전이라고 거기는 그냥 내버려뒀고 관광지로 있었고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요. 근데 이 성전이 이렇게 멋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가 떠오른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르쳐 보였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로마 식민지 당시에 이스라엘 성전은 무너졌었어요. 근데 헤롯 대왕이 헤롯은 그 에돔 족속이거든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로마에서 이제 왕으로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근데 이제 헤롯이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성전을 재건해줬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헤롯이 성전을 지어줬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때요? 로마 식민지 속에서 무너졌던 성전이 헤롯이 다시 세워졌으니까 뭔가 이스라엘이 뭔가 재건되는 것 같고
그 와중에 그 외관, 성전 외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뭔가 되는 것 같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성전 보이시죠? 그래도 저 성전이 저렇게 재건돼서 저렇게 서 있네요. 뭐 이런 거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멋있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우리 고등부는 재미없나 보다. 전멸한다. 나도 졸려 얘들아. 지금 내가 거기서 새벽 4시라니까. 어? 나름 재밌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졸리나 봐요. 오케이. 더 노력할게요. 더 재밌게.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러는 거죠. 제자들은 저 성전 멋있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거 다 보고 있지. 너희들 잘 봐. 이제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너지다 보면은 좀 몇 개 이렇게 돌이 좀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조차도 없을 정도. 돌 하나도 완전히 깡그리 무너져 버릴 거라고 그러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음속에 야 어떡하냐. 저렇게 그래 니들이 봐도 이쁘지. 근데 어떡하냐. 저 이쁜 건물이 다 무너질 거야. 속상해 죽겠어.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전이 아깝고 막 건물이 아깝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저 성전 저게 중요한 것 같냐 너희들한테는? 저거 다 무너져 내릴 거야. 실제로 무너져 내리거든요. 진짜로. AD 70년에 다 무너져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건 무슬림 모스크만 서 있는 거죠. 그리고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통곡의 벽에서 항상 유대인들이 울고 기도하고 그러죠. 다시 그 다윗 왕국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번영한 때가 오기를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말 이전에 마태복음 24장 이전에 2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25절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 이때 당시에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 화가 있다라는 말이 직선적으로 말하면 너희는 멸망한다.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 너희들의 신앙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잔과 접시의 겉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밥 먹는데 설거지통에 있는 그릇에서 막 뭐가 다 묻어 있잖아요. 더러운 게 막 묻어 있잖아요. 먹던 거, 쓰던 거. 근데 그걸 꺼내가지고 겉만 닦는 거예요. 겉을 깨끗이 닦고 깨끗하지. 그리고 보여줘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밥을 떠서 준다고 해봐요. 먹겠어요? 먹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예? 안 먹죠? 안 먹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 위선자들. 겉모습만 이렇게 깨끗하게 화려하게 막 닦아놓고 그 속 안에는 뭐라고요? 밥풀떼기 막 고추장, 예? 남이 먹다 남은 막 그런 거 다 담아 있으면서 그 더러운 거 그대로 담아 있으면서 그걸 깨끗하게 닦을 생각은 안 하고 겉만 깨끗하게 반지르하게 닦아놓고 그걸 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인간들이야. 니네가 겉모습은 말이야 막 이렇게 교황 복장 입고 말이죠. 성전 아까 보였던 성전은 막 멋지게 막 그렇게 금으로 막 은으로 꾸며놓고 그래놓고는 그 사람들의 내면은 어떻다고요? 그 속은 아주 그냥 더러운 욕심과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과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남을 때려서라도 내가 더 훔쳐서라도, 예? 그리고 아주 음란하고 더럽고, 예?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죠. 어떻게 써든지 말 한마디로 옆 사람을 확 후벼 파야지만 내 속이 후련하는, 예? 그런 더러운 마음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땐 그렇죠. 새벽기도 되게 열심히 나오고 금요철야 되게 열심히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앞에서 막 거룩한 척하면 설교 막 되게 설교 잘하고, 목사라고 막 그러면서 겉은 막 양복 딱 입고 말이죠. 넥타이 딱 매고, 오늘도 스프레이도 뿌렸거든요. 머리에다가 쫙 뿌리고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 아니면 목사 할렐루야 홀리 보이스 이러면서 유석이 하면, 겉모습은 이런 거죠. 겉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이러면서, 예? 속에는, 만약에 제 속에, 예?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 날마다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헌금을 좀 더 내게 만들어서 내가 사례비를 더 받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나 하고, 돈 막 이런 거나 욕심이나, 그러면 이제 거짓 선지자, 사꾼 목자 막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도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이 위선자야, 너는 겉만 그렇게 스프레이 뿌리고 머리만 넘기고 말이야, 넥타이 짝 매고, 이게 양복도 레노마거든요. 레노마, 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샀던 레노마, 곧 아들한테 뺏길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멋진 삐까뻔쩍한, 예? 양복 입고 서서 네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시키세요. 각자에게 적용시키세요.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볼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자, 계속 읽어봐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따가 게임할 때 내가 볼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예수님 믿는 척하고 막 그러면서, 게임만 들어갔다 하면, 축구만 들어갔다 하면은 네가 그랬잖아 막 그러면서 막 때리고 막 으아 막 이러고 막 그러면서, 얘가 나안해 씨 그러면서 막 가가지고 막 이러고 말이죠. 속 안에서 막 꾸꾸꾸라고 왜 나한테 패스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치고 던지면 안 맞았어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나쁜 놈이라고 막 그러고, 학교 가서 막 놀려대고 막 왕따 시키고 막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그게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고 싶어요? 아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아니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그 예배 시간에는 몰라요. 예배 시간에는 다 거룩한 사람 같아요. 지금 목사님도 되게 거룩해 보이죠? 네. 아닌가요? 좀 이상한 사람 같죠? 근데 진짜 신앙은 이따가 여러분들 밥 먹고 게임하고 나눌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 친구하고의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무슨 말을 하면서 사는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슬쩍 무슨 생각하는지, 네?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겠죠? 예수님이 성전 다 무너뜨릴 거라고 하면서, 무너질 것을 예언하면서 뭘 원하시는지 알겠죠? 진짜가 뭔지.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에서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겉모양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겉에 살갗에다가 할례라는 표식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뭐라고요?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진짜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어디에? 마음에 받는 할례.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식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별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라는 거는요, 이방인과 우리와의 구별이에요. 그 마음속에 우리가 이방인과 다르다는 그 거룩한 할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똑같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는 사람이나 이 마음이 똑같으면 이 말 듣는 거예요. 너 겉모습으로만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이 아니야. 진짜 너희들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표식이 있어야 돼. 진짜 달라야 돼.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달라야 돼. 이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래야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짜 칭찬받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예? 3장 16절은 항상 중요한 말씀들이 있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가 그렇게 종교 유적지들을 보고 다니면서 찍어왔던 좀 사진을, 제가 사진 작가가 아니라서 좀 구리게 찍긴 했지만,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게 찍긴 했지만, 그 멋진 화려한 성전들, 성당들, 여러분 진짜로 가꾸고 꾸며야 할 성전은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 겉에 보이는 성당을 화려하게 꾸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정말 이 안에 있는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세 카톨릭이 이 말씀을 깨닫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 진짜로 우리의 마음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백성들에게 참 신앙을 가르쳤다면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유럽에 있는 그 신앙 어떨까요? 거룩한 성당들은 남아있지만, 우리 강민 형제 아이슬란드도 다녀왔고 유럽 방문하고 왔잖아요. 어떻던가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거룩한 성당들은, 화려한 성당들은, 겉모습들은 남아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입장료 내고 종교 유적지라시고 탐방을 하고 있지만, 유럽에 남아있는 신앙의 모습은 지금 다 무너져 내렸어요. 동성애가 판을 치고요. 심지어는 그것이 어떠냐고 말하고요. 이젠 나라가 권장하고요. 이젠 그들이, 동성애들끼리 결혼하고 법적으로 허락됐습니다.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계몽주의라는 사상 때문에, 계몽주의가 마치 신앙을 버리고 뭔가 좀 고상한 척하면서 말이죠, 진보적으로 살면 뭔가 그럴싸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부터 동성애를 반대하면 고리타불한 사람이 되고, 동성애를 찬성하면 뭔가 굉장히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인 양, 그것이 계몽주의라고 말하면서 신앙의 색깔은 다 없어져 버리고, 진정한 신앙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화려한 성전 겉모습만 남고 진짜 신앙은 사라져 버린 게 지금 유럽의 모습이에요. 영국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예전에 6.25 당시에, 6.25 직후에는 영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로 와서,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울면서 호소하던 일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선교사님.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다른 교회 욕할 거 없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는 진짜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교회만 남겨놓고 신앙은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멋진 교회들을 지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많이 지었잖아요. 그리고 마치 거기에 동참해서 그 건축 헌금을 내면 복 받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것이 신앙의 최고복인 양, 엄청난 성도들이 헌금을 걷어서 멋진 교회를 짓고 있죠. 어떤 평가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 일원들은 겉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날마다 분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간절히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그 찬양 알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그 찬양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있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공동체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 내면이. 예. 진짜 성전은요, 이 안에 있고요. 이 내면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말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걸 우리 안에 내면을 아름답게 꾸밀까요? 겉에 보이는 성전은 금으로 칠하면 아름답게 멋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있는 성전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질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우리의 성품이에요. 타락해버린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지만 그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자 날마다 노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러야 돼요. 개역개정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님이 말한 건 뭐예요? 그 경지가 어디예요? 서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가 안에 이렇게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냥 꽝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말로 마음 깊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고, 그게 다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맨 밑에 말씀만 읽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진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경지에 다다르기까지 서로 사랑하고. 네.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세속에 쩔어 살면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말씀 읽고, 철이야? 히브리서 13번 제일 빨리 읽고 요한복음 13번 제일 빨리 읽었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똑같이 꽝이야. 알겠죠? 그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사랑해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로 멋지게 가꾸어야 할 성전이 어디인지, 그 성전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건 무엇인지,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 예. 여러분들 저희가 없을 때 모여서 양파 담아내기 뭐 이렇게 했다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서로 미워하면서 하진 않았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막 이러면서 막 이러진 않았죠? 서로 섬기면서 사랑을 하셨죠?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언젠가는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을 다 이해하면서 안아주면서 같이 놀아주는 날이 꼭 올 거예요. 저런 코딱지들하고 내가 왜 놀아 그러면서 피방이나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그러면서 아이들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학교에 가서도 힘들고 외롭고 소외된 친구들 이해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던져주고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삐까번쩍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멋진 교회 공동체, 멋진 성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